오늘은 8강 성령의 계시 우리 앞서 2장 1절부터 5절 우리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했다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 사역자, 복음 증거자에게 아주 핵심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할 때 왜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전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사람의 말이 그것의 통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 복음을 인간의 말로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 생명이 떨어진다는 것. 설사 인간의 말로 전해도 인간의 말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복음이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아름다움이,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아름다움이 인간의 약하고 천한, 말하자면 이것이 보배인데 이것이 질그릇, 보배가 보배되는 것은 질그릇이 아름다워서 비로소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 자신은 질그릇임을 이해하고 자신을 질그릇으로 낮추고 그리고 보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런데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될 때 말하자면 보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이 드러나서 오히려 복음을 가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말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든 담아서 표현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말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말과 능력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그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이것이 아니다. 복음은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통치자들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 과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이제 밝혀주고 가르쳐주죠. 우리가 그러한 철학적인 지혜, 또 과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이치들,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인생을 풍요하게.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하게 했는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귀한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말하자면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귀한 어떤 인생의 보화는 지식의 권력인 시대, 지식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 말하자면 지혜, 세상의 지혜와 오늘날 통치자들의 지혜가 삶을 이끌어가고 이것이 사회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복음 증거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 말하자면 세상과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대비되는 것일까? 여기 보면 이것은 없어질 세상의 지혜, 없어질 세상의 통치자들의 관원의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다.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없어질 피조물, 인간, 이 대조, 이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성격,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성격과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지혜, 없어질 세상의 지혜, 없어질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만물의 창조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과학으로 인하여 기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해도 없어질 지혜이지 그것이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 창조주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창조에 속한 지혜라는 것, 그거는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잠시 있다 없어질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한 번 있게 하시고 그가 또 다시 이것을 거둬가시면 다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지혜,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의 말씀은 없어질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자신, 또 그가 창조하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창조에 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이 창조의 지혜, 이 자연과 인간과 이 세계와 역사에 관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나름대로 풍요하게 살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중요한 것은 창조의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피조물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새 창조를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이 근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어질 이 세상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없어질 관원의 지혜들,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경험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원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깊이 알아도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그 만드신 만물에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그의 영원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없어질 세상의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근원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문제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모든 지혜들이, 과학의 지혜들이 그렇고 철학의 지혜들이 그렇고 결국 그 지혜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풍요하게 되는 것 같아도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삶의 문제 가운데 이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없어질 세상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타내신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이 세상에 존재했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다가 이제 전에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비밀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하늘로부터 계시가 된 것입니다. 만세 전에 미리 주께서 예비해 두셔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창조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빛,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이 세상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그 신성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이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비로소 계시되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감췄던 것이었던데 이제 그 은밀한 것이 이제 계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이 빛은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이 빛으로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밤에 모든 것이 어둡고 깜깜해 보였지만 이제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듯이 그게 바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놀라운 변화라는 것. 이제 감췄던 이 빛이 말하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간접적인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그림자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달빛과 같고 이것은 별빛과 같은 차원이라면 이것에서는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기쁨, 인생의 진정한 성공,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부욕해 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아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아직은 그들이 탄식 가운데 있고 말하자면 주님의 빛,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빛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온전한 의미의 자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께서 이제 친히 계시하심으로 이제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광명한 빛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빛이 감춰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깨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 새로운 소식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달빛이 전부라고 별빛이 전부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강점 치하에 있을 때 해방이 될 것을 꿈꾸지만 너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것이 광복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거기서 누리는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일본이 패전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주어지고 전혀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삶의 가치를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근본적인 어두움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분기점, 이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달빛, 그 별빛을 가지고서 아무리 죄와 어두움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개명한 세계가 되었고 광명한 세계가 되었고 이전에 같이 그렇게 어두운 억압적인 통치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삶은 과학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빛 가운데 들어간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것은 달빛이고 별빛이지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그게 지혜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 과학이라는 새로운 지혜가 등장하니까 마치 과학이 복음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냐 그리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이죠. 철학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는데 과학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과학도 철학의 지혜의 한 뿌리, 거기서 나타나는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도 헬라 철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져가 보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지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세상의 다른 과학의 지혜, 철학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없어질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 이전에 없어질 세상의 지혜가 있었는데 이제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짜, 이전에는 하나의 복사, 하나의 그림자, 비유에 속해 있던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왔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없어질 영광은 사라지고, 그 율법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전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아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그 아래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영광이. 그래서 이전 영광도 크지만 이제 새로운 영광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고,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와 그 아름다움이 이제 복음의 지혜 앞에 더 이상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은 세상의 영광과 다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누리게 하고 이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보다 얼마나 탁월한 영광인지, 이 탁월한 지혜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감췄던 것이 있는데 이제 실체로 드러났는데 이제 이 감췄던 비밀이 또다시 감춰지는 일이 없도록 이제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 하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이전의 영광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보이는 어떤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리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하셔서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신 이 복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영광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지혜의 차원이 세상의 지혜의 차원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의 차원은 없어질 지혜의 차원이라면 하나님의 차원은 영원한 지혜의 차원이고 이것은 근원이고 목적이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이 지혜의 의미를 전해주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이 추구해야 할 어떤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것 같으니라. 예,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복음의 지혜가 이제 계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지혜가 계시되었고, 계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지혜를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이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들도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안에서 삶의 그동안의 고통과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참된 생명을 얻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운데 감췄던 것을 이제 계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 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동안의 어둠 가운데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자유케 되고, 이것이 지혜가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계시하신 목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빛이 왔는데 빛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성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여 하는 것은 이성이었는데, 이성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지혜를, 관원 통치자들의 지혜, 그 차원은 이 피조물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없어질 것들에 관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의 어떤 인식 기능을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얘기할 때 그걸 이제 인식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사물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알미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얘기할 때 인간의 경험, 감각적으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어떤 우리의 알미의 기본적인 재료를 제공하고, 이것을 이성으로서 사고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이게 인식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는 기본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향했냐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 없어질 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사고적인 능력, 우리의 이 뇌의 작용, 이런 것들이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이들이 지식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에게는 이런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래서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이해하는, 없어질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서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세상의 지혜가, 철학의 과학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이것을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의 지혜로 보면 이것은 전혀 지혜가 아닌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전부인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이성으로 만나게 되면 알 수 없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 본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알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식 능력이, 그들의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의 차원이고 하나는 육의 차원이고, 영의 차원과 육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이성적으로 헤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영광으로 이미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빛을 비추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까?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결국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세상을 아는 지혜, 이 철학적인 지혜, 과학적인 지혜가 마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 과학을 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에 어떤 지식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차원을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원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역까지도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기보다도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인간적인 지혜로 바꿔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결국은 과학이나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철학적인 인식 또는 과학적인 인식, 이것이 다 사실 유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이 이성의 한계, 이 한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단지 그야말로 경험적인 차원의 지식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것이 아닌 이것을 넘어서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 위로부터 비추시는 그것을 그야말로부터 밖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원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새로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하고 새로운 인식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인식 능력으로서의 눈, 귀, 우리의 마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새로운 인식 능력.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새로운 눈과 귀, 새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얻는 것. 여기에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여기에 반응하게 하도록. 그전에는 마치 우리가 소경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귀머거리와 같아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머리가 완전히 이제 막혀 있어서 그것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역,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고 새 창조의 영광, 이런 전혀 새로운 차원이 어디에서 열리게 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로서 보지 못하던 것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여기에 반응하도록. 이게 바로 성령께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보이셨으니 본문에는 계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차원, 이 비밀의 차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전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인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차원을 알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인식 능력이라습니다. 우리 객관적인 세계가 있으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귀가 있어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해가 있지만 우리의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 막혀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세상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나 과학자가 뭐 철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차원은 다른 차원에 속한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식 능력이 필요하고 그 고유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제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성령이 비치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안에 열려지는 새로운 인식 능력, 눈,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귀가 열려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제까지 감췄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난 것이 나타났는데도 말하자면 우리가 나타나기 전엔 깜깜했는데 해가 이제 떠서 이제 사물이 밝게 되었어요. 사물이 전체로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만 뜨면 일어나 깨어서 눈만 뜨면 이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었어도 눈이 먼 사람은 아침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막혔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고 해도 그것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새로운 창조,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하여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막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 막혀있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주께서 행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아주 너무 작은 경험이지만 내가 사시가 있었는데 내 사시를 수술하고 나니까 이 사물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물이 달라. 너무너무 새롭게 보여. 아니 보이던 세상도 그렇게 조금 수술했더니 이런 사물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이렇게 좋게 되었는데 어두웠던 눈이 떠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사물이 새롭게 보여. 그런데 우리의 이제까지 막혀있던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니라. 이제까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니라. 이제까지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빛을 계시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이 믿음, 이성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데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성령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알게 하시고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분께 아뢰고 그가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는데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의 말씀처럼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까 말씀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세상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창조의 세계도 과학자나 철학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좁은 시각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듯이 그렇게 좁은 그 시각으로 자기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와서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듯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는 너무나 좁고 편협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근원과 목적을 아는 것이라.
인생의 근원, 인생의 목적, 인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디로 가는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차원으로 이미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것을 깨닫고 여기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이 비밀,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일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나타내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것,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보다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좀 더 정말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더 분명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없어질 세상의 지혜가,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지 못함을 압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고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모든 세상의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르고 있음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이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 주옵소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밝혀져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이 진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역동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더 온전하게 이 복음의 진리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진리를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샬롬 영광교회 안에 주의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며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